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권능 없는 예루살렘,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앞서 있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은 또 연대기적 순서로 그렇게 어떤 예수님의 일들의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순서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7가지 아주 특별한 사역을 추려서 그 복음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이적 행한 이후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 또 배경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7개의 스토리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적, 어떤 표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기자가 아주 엄선하고 아주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별하는 그런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쨌든 내용이나 구성이나 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어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아주 차별화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7개의 표적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적은 어쨌든 좀 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 전체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다루는 것 아니고 각자 어떤 특별한 목적,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적들을 선별해서 또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4개 복음서 전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이란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바로 그렇습니다. 4개 복음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까지 읽진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표적이 일어나기 전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죠. 마치 그 이슬람 교도들 보면은 그들의 어떤 중요한 명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어디죠? 메카에 운집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4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2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모여왔을까요? 간단하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큰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도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곤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 이유는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로다 하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방증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느냐 할 때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적,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냥 어쩌다가 행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연출이었다. 의도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구나, 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말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들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중요한 시기에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향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향해 오고 있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기 동일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나고 보여줄 것이더라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소서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고, 또 그런 모임 자체가 교회고, 건물도 교회요, 프로그램도 교회요. 하여튼 교회에 행하는 모든 행위,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오늘날 다 예수님의 몸이고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만 교회입니다라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어쨌든 교회 관계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시체고 몸인 것이죠. 우리가 뭐 가족을 이야기하면 사람만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족이다 말하는 것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외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또 나는 예수님과 1대1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말을 하기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처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쨌든 명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지고 있었고 명예는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맛보여주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 찾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 갈증,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을 사람들이 6월절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 가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또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또 그 나라를 가르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어쨌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맛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통합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파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권능도 행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파하죠.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렵고 힘든 거, 오히려 요즘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고 힘이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믿음 필요 없고 소망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에 믿음도 의미가 있고 소망도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권능을 그 자체로 나타내고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 가르침 그리고 권능 행함 이 세 가지 3요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가르침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고 힘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입니다. 권능에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증언은 뭐 효력이 좀 약하잖아요. 누군가의 제3자의 확실한 증언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말하는 것들을 보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하는 거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아니면 무엇을 보고 믿는가 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가르침을 보증하고 힘이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표적 행함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 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또 어쨌든 이런저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그것이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곳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고 안 하죠.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행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또 훈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무엇만 남아 있느냐? 전파하고 가르침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체제하고 똑 닮아 갑니다. 예루살렘도 다 했습니다. 가르쳤고 어쨌든 나름대로 무언가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확실하다, 진짜다라고 하는 표적이 없었다, 권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기는 찾되 그 마음에 여전히 그들은 배고팠고 여전히 그들은 갈증 속에 허덕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하고 싸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떡에 관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로 우리가 배부르지 않아요. 떡 한 조각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생수에 관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뭐 아이시스가 좋아요. 또 아니면 뭐 삼다수가 좋아요. 뭐 수원 지역, 경기 지역에 있는 크리스탈이 뭐 최고입니다. 아무리 뭐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정수기 아무리 좋은 거 이야기해도 절대로 사람들 갈증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여줘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게 삼다수의 맛이구나. 이게 아이시스의 맛이구나. 또 이것이 정말 그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래서 내게로 나오는 자, 이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 배고프지 않는 삶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일들을 의미 있게 하고 힘 있게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 무엇인가 하면 그 따르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6장에서 16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냉랭한 이론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다 하라고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권능 행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삶 속에 무너지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육신의 삶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망가졌던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돼서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 온전케 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또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유월절 얼마나 중요한 그 시기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였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그때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갈 수도 다른 방향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였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사실 웬만하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능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이 가정들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시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지는 것을 사모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또 우리들 통하여 우리 모든 모임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하려고 할 때, 행하려고 할 때에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진리,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다 아는 진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하려고 하면 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또 원하는 자가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려고 하는 자, 무엇을 구하는 자,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파와 가르침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가장 부족한 그 선택적 영양실조, 가장 중요한 권능과 이적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해가는 우리 사역과 삶과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